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들의 대부분이 환자들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을까요? 아니면 병원을 먼저 찾을까요? 병원을 먼저 찾지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으면 그때서야 겨우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편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여전히 몸이 아프면 먼저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후배 한 명이 이제 같은 룸에서 썼는데, 이 친구가 몸이 아픈데도, 감기가 걸렸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또 약을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약을 먹지 않느냐? 왜 병원에 가지 않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낫지 않으면 그때 약을 먹을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감기가 걸렸는데 기도로 나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지난 부흥회 시기 때 한국교회 전반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려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의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또 병원도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쉽게 약 몇 알이면 병을 쉽게 고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과거와 달리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까요? 병원을 찾는 일, 약을 먹는 일이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낫는 일은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이죠.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머물러 계실 때 그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4명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쳐매고 갔어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집에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지금 지붕 뜯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 당시 지붕들은 흙으로 된 지붕이고 또 나무로 만든 지붕이기 때문에 쉽게 보수할 수 있는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환자는 죄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사람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입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도 읽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누가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학자의 생각도 들으셨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학자의 생각을 들으시고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아까 9절의 질문을 이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너 용서받았어 이 말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쉬운 말 같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일까? 자, 정리하셨어요?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네,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병 고침이 쉬워요? 죄사함이 쉬워요? 당연히 병 고침이 쉽죠. 지금도 병원이 있고 의사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의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이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 당시에도 의사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사람을 치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치료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죄를 용서해주는, 그 사람의 저주받은 죄를 용서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율법학자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정말 저 사람이 어려운 말을 하고 있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눈치채시고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죠. 그러나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환자가 정말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이런 일은 처음 봤다. 너무나 놀랍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도 서기관도 꼼짝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병을 고친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일은 처음 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님 많은 환자들을 고쳤어요. 가브나움에서도 고치기도 하고 갈릴리에서도 고치기도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또 베드로의 장로는 열병을 고치기도 하셨고 또 바로 직전에 나병 환자, 옛날 말로 문둥병도 고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일은 처음 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친 사건이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끊으시는 분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중풍병이 죄의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 중병이 걸리면, 중환병이 걸리면 뭐 문둥병이나 큰 병들이 걸리면 저 사람은 죄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죄 아니면 조상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 읽어보셨죠? 욥이 막 심하게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기껏 한 말이 무슨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환자 앞에 두고.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은 질병이 죄의 저주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종교적인 경멸, 또 사회적 소외 속에서 늘 외롭게 살아가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몸도 아픈 데다가 사람들이 주는 끝없는 이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박살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도 반박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놀라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저주를 끊으시는 분으로 믿으시죠? 온갖 불순종의 저주, 또 조상들의 저주, 또 우리들의 말로 불러들인 저주들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의 정착지는 어디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 먼저 중풍병자에게 너가 고침받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저주라도 예수님 앞에서 그 저주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비록 저주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다가가면 그 저주는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는 예수님과 반드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 전략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저주를 끊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 본문 속에서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을 보시고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환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저주를 끊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저주뿐만 아니라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난 육신의 결과까지 완전히 끊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액션, 믿음의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이 믿음의 액션이 필요해요.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 아무런 효력이 발휘가 되지 않아요. 액션이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 믿음의 행동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우리의 입술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우리 믿음의 행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용사인 거예요. 영적 전투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친교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특권이며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친교가 뭐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죠. 예수님과의 친교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걸 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가 말한 믿음의 고백이 현실로 되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나의 삶의 영역도 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주의 그림자들이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마다 우리 영적 지경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땅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특징이 우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훈련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한 것 그 이상을 현실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까지인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삶의 영적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넘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수많은 계획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원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현실은 이렇게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됩니다. 네, 정말로 그래요.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고백을 번복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가령 삶의 결핍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투쟁을 했어요. 또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타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 요즘 너무 힘들어. 잘 될지 모르겠어. 걱정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넋두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그 사람이 했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버린 거예요? 그 두 번째 부정적인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는 우리의 고백, 이것은 현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늘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죠. 어제는 막 믿음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내일이 되면 푹 꺼져가지고 넋두리를 늘어놓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항상 한결같아야 된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죠.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믿음의 말을 뒤엎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땅에 드리워진 저주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의 순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먼저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말씀을 믿음의 고백을 내 입술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이제 파란색 나의 고백을 나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걸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질병, 사탄,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이깁니다. 아멘.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게 나의 의식이 될 때까지, 나의 사고체계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 준비할 때, 또 수능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고 읽고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고백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믿음의 고백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더 해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로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나의 영역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아멘.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이 될 때까지, 나의 생각이 될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반복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면에 드리워진 저주도 떠나가게 되고, 또 내 삶에 드리워진 저주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끊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의식적으로나 또 무의식적으로 행하던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습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고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것들이 윗세대로부터 쭉 대물림되어 오는 것일 수 있어요. 가족들의 어떤 문화처럼 나에게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나쁘다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행한 나쁜 습관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 언어 생활,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한다거나 또는 다른 어떤 좋지 않은 악한 습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은 고쳐야 돼 라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바로 즉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 안에 있었던 나쁜 습관들, 악한 습관들을 고쳐야만이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죠. 회개는 죄의 고백 그 이상입니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고치는 것이에요.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방치해온 어떤 나쁜 모양, 나쁜 습관도 다 끊어내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무의식중에 또 습관적으로 하던 나쁜 습관도 이 저주를 유지하는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신유의 은사라고 하죠.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고치는 은사를 받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치유의 은사를 가진 선교사님이 원주민 선교를 가셨는데 거기서도 기도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병고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나도 이 치유가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치유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어느 가족에 이르렀을 때 이 가족에게 기도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선교사님은 이거 이상한데 바로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가족에게 대물림되는 악한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식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오던 어떤 성적인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죄를 끊고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다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가족에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회개함으로 저주의 사슬을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 삶의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준으로 따라서 회개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나는 피해자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서치 못함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복수, 그동안 윗세대로부터 물려오던 또 아담의 때로부터 물려오던 어떤 복수의 저주들을, 남을 공격하는 그 공격의 저주들을 끊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용서이거든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저주는, 이 복수의 저주는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또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태에서 끌어내야 되겠습니까? 끌어내야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치 못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지 세상을 폭력으로 물들이는 저주의 통로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주를 끊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늘 성령님께 자신을 살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했거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제 안에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저주를 끊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병 고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죄의 저주를 끊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주를 끊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교, 주술에 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교인들을 리서치 해봤더니 교인들의 절반 50%가 점집을 다닌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점집 다니셨으면 이 중에는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배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 이런 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죠. 우리는 결코 사교나 주술의 저주에 빠져서는 안 돼요. 신문에 사주팔자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재미로라도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죠.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주술은 우리 영혼의 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이 민족에 개입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살려주고 싶은데 자꾸 다른 신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양다리 거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 신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면 주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주를 끊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발 이 사교와 주술에서부터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순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저주 끊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육신의 질병 고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죠. 하지만 그 육신의 질병인 죄의 저주를 끊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도, 교회도 똑같은 일을 해야죠. 마귀의 일을 멸해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드리워진 저주를 끊어내는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우리 순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누가 하는 건 쉽죠? 예수님이 하는 건 쉬워요. 내가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누가 하는 건 가능해요? 예수님이 하는 건 가능해요. 예수님 모든 저주의 종착역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분이세요. 저주를 끊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은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연결은 날마다 그분을 사랑하는 일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회개의 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저주의 역사는 끊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일의 루틴 중에서 예수님과 사귐의 시간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나는 몇 시가 되면 꼭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거야. 다른 일 다 제껴두고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을 만날 거야. 어떤 부인이 자녀들 다 학교 보내고 나서 또 남편 회사 보내고 나서
아침 9시가 되면 커피를 2잔을 샀대잖아요. 한 잔은 누구 거? 예수님 거. 한 잔은 내 거. 그러면서 예수님과 실제로 그렇게 대화를 했대요.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시면서, 예수님 이 커피 예수님 못 마시시죠? 이 커피는 또 제가 마시겠습니다. 2잔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귐을 시작했더니 어느 날 아팠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내일은 그 시간에 내가 널 찾아갈게. 정말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시간에 실제로 초자연적으로 그 부인이 병이 낫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루틴 중에 무엇을 꼭 집어넣자? 예수님과 사귐의 시간을 집어넣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몇 분이라도 그렇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